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피 마시고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거의 사역에 대한 동참적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초대교회에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가 12제자들의 이제 교훈서이고 실천적 방침인데, 저는 이미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고 디다케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선포됐을 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걸로 봅니다. 이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개혁됐다도 개혁되는 순간에 또다시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딱 그 교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제자들은 벌써 또 타락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디다케가 실천적 진심이라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이제 관례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건 잘 알죠. 생명력이 있다. 그 자체로 골수를 쪼갠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디다케가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팔로움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야들도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 보고 이게 행동 지침인 거예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지 디다케 보고 어떤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 장로가 되게 하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하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서약을 받는단 말입니다. 저는 이 자체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내가 다 그 서약을 없애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범죄로 이끄는 거잖아. 자, 교회 주일날 끝까지 성수하고 끝까지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예, 해놓고 난 다음에 끝까지 지켜집니까? 사람이 한 번이라도 못 지킬 수가 있잖아. 그죠? 아플 때도 못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런 건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서약을 할 때 아플 때 좀 빠지고 직장이 진짜 중요한 일 때 빠지고 그거 말고는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서약을 안 받는다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못 지킬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11조 서약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자, 대충 월급 받는 사람들은 좀 되겠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조가 이게 잘 되는 사람도 11조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서약이라는 것은 디다케도 역시 그거 뭔가 하면 실천 지침에 대한 윤리적 법령 교령 비슷한 것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이게 구속을 가지서는 안 된다고. 그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게 교과서 밖에 이제 참고서가 나온 거죠. 근데 참고서가 들어가면 해석서가 나온 겁니다. 따로 이제 누룩이 하나 붙은 거예요. 성경을 하니까 너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붙은 거예요. 실제로요. 거룩한 누룩들 있잖아요. 누룩이 두 종류가 있죠. 진짜 안에서 잘못된 누룩. 그리고 성경 지키는 좀 좋은 의미 누룩. 근데 성경에 누룩이 나오면 대부분 나쁜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미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좋은 누룩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로마서가 훌륭한 책입니까? 복음서의 누룩이잖아. 바울서 신이 복음서 누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서 신 복음서 누룩이에요. 조금 그런데 호의적인 누룩이지. 이미 안에 간 데다가 누룩을 하나 붙인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도 누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거룩하고 참되게 지키라고 했다. 이 참되게 너무 누룩이에요. 예를 들면요. 자기 좋은 의미 해석했다 하더라도 누룩이거든요. 이게 복음서에서도 어떻습니까? 제자들 그래서 이게
편집 비평이라든지 리락션 크리티시즘이라든지 폼 비평, 양식 비평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독일이 실질적으로 인정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양식 비평, 전성사 비평이라 해갖고 그 전성사를 따라가 올바로 실제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찾아내야 된다. 또 편집 비평은 어떻는가 하면 자, 제자들이란 저자가 있었지 않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좋게 이야기하면 뭐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래 해석이 안 해도 그 누룩을 떼버리고 올바른 해석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거 편집 비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올바로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제자들이 이게 적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적은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을 분명히 적었을 것인데 그중에서 자기께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누룩. 복음서에서도 심지어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서를 했다며. 바울은 복음서에서 누룩. 예수님 말에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입시심화라는 것이 나타난다. 입시심화 베르바 하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대로의 어구. 뭐냐면 해석됐다는 말이죠. 입시심화 복수하면 예수의 진은 예수님이 이 연병할 놈들 하면 연병할 놈들을 딱 해석하는 게 입시심화 복수예요. 그런데 입시심화 베르바는 어떤가 하면 이 연병한 놈들 했을 때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게 베르바예요. 뭐 비슷한 거. 그리고 이 개새끼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 베르바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개새끼들 하면 개새끼들 딱 하면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 예수님 입이 걸레라서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걸레를 갖다 좀 행주로라도 막가게 되겠다면서 딱 하면 그거는 베르바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무한가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된 성경이기 때문에 무성을 따라간다는 거죠. 성경이 무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무성을 갖다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죠. 성경이 언제 성경인가 했을 때 그걸 성경을 자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경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칼바르트가 욕도 얻어먹는데 내가 그 의미는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이 문자적으로 했을 때 성경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올 때 틀린 말이 아닌데 지가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도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어떤 놈은 개판 양아치가 되고 어떤 놈은 정결의 성도가 됐을 때 그 개판 양아치가 된 해석들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그건 성경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그건 아니서 성경을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단순한 문자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칼바르트 입장은 그럼 성경을 갖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봐라는 이야기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성경이 되는 거지. 성경만 갖고 있나가 성경이나 좋은 의미 있어요. 그런데 칼바르트가 하나 공격받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나쁜 것만 찾아내갖고 공격을 또 받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 신앙들한테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했을 때 뭘 따라가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초대교회에서 많은 법령들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 제일 많은 인간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법을 복음서를 토대로 해가 예수님 공생애를 토대로 해갖고 적죠. 그죠? 실제 그런데 성경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이 돼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만약에 바울이 그게 성경으로 그게 아니고 그냥 바울 훌륭한 사람으로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성경으로 공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법칙들이 떠돌아다니면 바울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진료 생명이라 예수님 요 말만 해야 돼. 예수님이 했으면 그 말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냥. 그 하박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했던 어쨌든 간에 누가 했던 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 소리도 아니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인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구약 성경도 바울 때 인정이 됐겠느냐는 거죠. 얌네아 종교회 때 이미 정경으로 이제 인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그 AD 한 90년 이렇게 이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요. 자, 헤겔이 쳐다본 방식들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정반합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가 부패하자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서 그게 기독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그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공산주의 보면 변정법전 유물론 잉여가치설 이렇게 이야기 가장 중요한 두 개인데 이건 뭐냐면 잉여가치설이라는 건 노동력이 반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노동력의 착취 위에 세워진 악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야기되죠. 그 사업을 잘하면 재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공평한 분배는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재벌이 생기고 어떤 동력이 있어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실 어떤 부분 보면 재벌로 만드는 것이 하향 평준화를 지키는 거죠 사실은. 그 구조를 가지고 거기 중류도 만들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만들지만 재벌을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재벌로 자기보다 더 줄 수는 자기 밑에 하위 구조를 만드는데 그게 좀 더 잘 살게 만들어도 그게 적당하지 않느냐 할 때 공산주의 구조들은 어떻는가 하면 그거 아니다. 같이 나눠야 되지 않느냐는 구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들. 그리고 그거 변증법적 유물론이 뭡니까? 자본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제도든지 생성, 발전, 소멸을 하는데 봉건주의를 갖다 지향함으로써 생긴 게 자본주의 아니냐. 그런데 자본주의도 더 좋은 제도에 지향된다. 그게 누군가 그 좋은 사회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봉건주의가 그 이제 일부 귀족 중심으로 갔으면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 더 그 귀족 중심이 세계들 갖다 이게 좀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배의 법칙이 안 이루어졌죠.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빈 형성이 일어나죠. 그래도 여전히 봉건주의보다 더 나아지만 근데 사회주의가 진짜로 일어나면 빈익빈 부익빈 형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데 인간의 타락된 이성이 그 자격이 없다는 걸 갖다가 칼막스나 엥겔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게 공산주의를 갖다가 헤겔 플러스 페르바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헤겔에서는 정반합 있죠. 그잖아. 이제 안에서 생성, 발전, 합해가고 이제 소멸시키고 합해지는 거예요. 보면 정반합 계속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있었다? 유대교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생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정의라는 것이 발전이죠. 어째 보면. 그러니까 반은 어떤가 하면 이제 소멸이죠. 합은 어떤가 하면 생성이죠. 어떻게 다른 게 생성이 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회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체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실제 잡리아 종교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얌리아 종교회의라고 아마 그건 우리 김재희 교수는 잘 알겠네. 그거 구약이 이제 그 정경으로 이되고 카르타고에서 이제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정경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이 이제 그 뒤에 약 한 30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생기는데 그때 이제 AD 한 90년에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기독교하고 그 당시 유대교하고는 어느 정도 조금은 공생관계가 있었다. 왜 있었는가 하면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하고 같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보고 막 개혁을 시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믿었다. 하나님을, 야훼를. 그러니까 기독교도 나타나고 수없이 많이 유사 종교들이 나타났어요. 안식교도 나타나고 여호와의 정인도 나타나고 하듯이 유대교에도 유대 안에서 나타나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로 유대교의 올바른 유대교를 갈 수 있는 방식인가 생각했던 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죠. 왜냐하면 요시야가 우리 유대교 너무 다 틀렸다. 지금까지 믿은 거 서로 잘 믿자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개혁을 이렇게 잘 보니까 잘 믿는데 근데 장로교가 탁 나타나고 감리교가 나타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훼를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가.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쳐다봤을 것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올바른 개혁을 하는데 예수교를 갖다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많은 좀 바리새파도 거기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얌리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도예파도 있었고 다 있었어. 어떤 기점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느 파가 유대교가 됐겠습니까? 정통 유대교겠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결정하는 우리만 맞고 다 틀리다. 그러면서 기독교와의
관계가 언제 끊어지는가 하면 90년대에 끊어집니다. 그 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와 다르다고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가 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교가 왜 이렇게 기웃 끊는가 하면 진짜 맞나? 저희 올바른 요시야 왕이 이야기했던 우리 그 부패에서 발전된 진짜로 올바른 그게 만나는 게 3세기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90년에 끊어져도 뒤에 그 여파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예수교 말이야. 이게 꼭 이렇게 저거 맞느냐. 또 어떤 것도 유대교에서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성전이 없어졌는데 아니 사두개인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세력을 이제 이렇게 사두개인을 배척시키나? 그러면 그동안 바리새파는 왜 사두개인하고 같이 가서 하면서도 그게 이제 그런 여파들이 쭉 이제 이어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에스더가 이야기한 거는 뭐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하면서 이제 쭉 오는 게 그 AD 한 300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유대교가 되는데 이미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하고 관계없다고 배척되는 거는 AD 90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죽고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이죠. 그 뒤의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가 이단이라고 배척받는 시기는 아니에요. 90년 이후에 이단이라고 배척받는. 그게 언젠가 이제 구약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시기하고 겹쳐 있단 말입니다. 이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이 역사적 개념들을.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안에서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할 때는 누굴 핍박했는가 했을 때요.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직까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이 헬라 놈들 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거는 보니까 뭔가 구약 토라에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바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쳐 죽을 때 그 안에서 판단했던 인간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놈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자들 죽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해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바울은 찾아내니 그거 틀린 게 없다 하는데 바울은 보면 뭔가 말하는데 불경함을 찾아냈을 거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죽일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까지 따라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베드로라든지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핍박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쪽에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걸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위치가 얼마나 초라한가 했을 때. 아니, 바리새파에서 학자가 돼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가 돼야 될 사람이 추노처럼 따라가고 백정 노릇을 하러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바울이 가브리엘 문화에서 대우받는단 말입니다. 이용만 당하는 거지. 진짜 이용금 원래 되면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왕족도 마찬가지. 태종 이방원이가 이왕 피를 묻혔으니까. 그러니까 세종한테 원하는 거는 이거지요. 내가 피를 묻혔으니까 너는 피를 묻히지 말고 진짜 깨끗하게 이 안에서 그것과 겉터전에서 정치를 해라 이거거든요. 항고주 유방 떴던가 하면 내가 피를 묻힐 테니까 내 후손들 니들은 피 묻히지 말아 이거죠. 피 묻힌 손에 백성들은 그 철권 통제 겁먹을지 몰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개벽적 노릇을 하다는 거 다 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게 잘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교 다 토벌하고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내들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피냄새 나는 놈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데 죽이는 건 다른 손을 통해서 죽인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였을 때도 자기 손 안 빌리고 로마 병사들 손 빌리려고 하는 그런 그거든. 그게 유대인 방식이에요. 유대인 납비들 사람 안 죽입니다. 어떤 죽이는 방식을 찾아내지 안 죽입니다. 죽이는 거 굉장히 극도했더니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그 선몽에 설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자꾸 이상한 게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브리엘 있지 않습니까? 수지자 같으면 예수한테 안 갑니다.
그런 거거든요. 임마누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지금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대우받아 있으면 여기 못 옵니다. 포지션들이 다 애매하니까 이제 이렇게 와지는 거예요. 바울이 포지션이 애매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자마자 헷가닥 돌고 했거든요.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눈점 멀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확 돌아설 사람 같으면 그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회는 그런 기적 한두 개입니까? 모세는 심심하면 바위 치면 물 나오고 뭐 메추라기 오고 그거 뭐 만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구름 타고 올라가고 이랬는데 거기서 겨우 자기 눈좀 멀었다고 그 기적 보고 이렇게 그 홀딱난 그걸 종교를 바꿉니까? 그 정도 바울 같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무엇든가 있었을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기억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 기적 보고 변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기적 보고 변했으면요. 그 개나 소나 기적 다 부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 그가 변할 것 같으면 예수님 소경 그 눈뜨게 만들었다 했을 때 가갖고 당신 진짜 눈 뜬 거 맞아? 맞다 하면 예수 믿어야지.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이기적인 걸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따위가 무슨 있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게 있었겠습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 따위가 무슨 있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거든요. 김경천 따위가 무슨 이타적인 게 있었겠습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흐르는 그 양아치들이 있죠. 바울과 같은 양아치가 있고 베드로와 같은 양아치가 있고 김경천과 같은 양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아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가민껏 이제 제가 우리 그 교회 그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걸 알았죠. 그저께 난 이게 이정식 장로님이 이걸 좀 들었으면 하고 근데 이제 전화가 이틀 전에 왔어요. 목사님 지금 자기 동생 그 전도 때문에 뭐 신곡교회 여기는 안 오려고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서 저는 목사님 그거 언제든지 만약 그 임마누엘 교회 거기서 이제 시한생활을 할 거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해준 걸 잊지 못하고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좋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나머지 좋은 건 이제 그 나머지 일들이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일인가 했을 때 내가 사실 선지자는 항상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큰 교회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만년에 이르렀으나 내가 모르는 교인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올바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살 것 같고 그러면 작은 교회를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또 그러면 안전되는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보면 그 영적 상태가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는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성도가 되는 상태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는 제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이 있거든요. 괴로움이 있는데 자 내가 장사꾼처럼 자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가 좋아 어떤 사람은 나빠 그런데 어떤 그 영적 상태가 그 나쁜 사람 언제 내가 볼 때 성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 이제 이 안에서 사람은 좋아도 그런데 아니 내가 이제 저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뭐 어디 나는 유익을 얻어 뭐 헌금을 드리고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난 그 전혀 책임 못 지고 뭐 이런 이 괴로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사실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하나님 저 좀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종이 어디 빌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옥 갈 인간들 주머니 털어갖고 먹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고 그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 너무 쪽팔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사람들은 좋아요. 안에서 좋고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명수 장로도 뭐 있었고 뭐 이제 그 있었는데 이정식 뭐 있고 다른 거 쭉 있어도 얼마나 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는 분란을 안 일으키고 여기는 어떤가 하면 좀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는데 이제 신의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저기 있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런데 어거지로 따라오는 이런 게 있어요. 막 하나님께서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끊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고민 끝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서울로 옮겨갔다가 여기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유익도 서울에 왔을 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뭐 그 안에서 그 간혹 처삼촌 벌초하듯이 와도 저렇게 김성욱 집사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건 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안에서 영적으로 어거지 답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실 때 누가 튀어나가는가 했을 때. 그런데 이정식 장로가 계속 있었으면 여기서 봐가지고 그 이제 저거 시험을 받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을 받았어요. 왜냐면 근데 옛날에 자기 자식 다 죽고 뭐 자기 그거 죽어도 시험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누나한테 막 불평할 때 왜 누나 나를 갖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다 망하게 만들었냐고 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땐 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축복의 개념이 달라가고. 근데 임마누엘 교회 떠나고 신곡교회 다녔을 때는 그 안에서 축복이 자꾸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 지복 개념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뭐 망한 사람이지. 교회 설교를 그 사람은 순진하기 때문에 또 그걸 열심히 들었을 거라면요. 임마누엘 교회도 안 들리는 것도 열심히 들으려고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 열심히 잘 들리니까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덜컥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보면 자기는 망한 거예요. 그죠? 자기 왜냐면 예수 믿으면 자기처럼 돼서는 안 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못 따라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따라 붙었으면 어거지라도 근데 거의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거지라도 어떻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나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나 있지요. 또 다른 신들에 대한 인정들은 없었을 건데 이제 그게 처음에도 그게 있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많이 부서진 거거든. 이제 다시 생기버린 거예요. 세상교회 가니까 막 지복 이야기하고 하니까 자기 안에 생각해 볼까 하면 그 장만 또 순진하고 사람이 착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대로 이제 또 쑥쑥쑥 얼마나 알아듣기 좋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 방법도 막 들어오는데 가보면 자기는 망했거든요. 이제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어떤 보면 한 분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좀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이제 사업 아시아 신학대학교에서 뭐 좀 잘 되고 뭐 이런 걸 해가고 했는데 이제 이게 들어온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신학교 뭐 일은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빌미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틉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틀리는가 하면 똑같은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안에서 잘 받아들여도 되고 기분 나빠도 됩니다. 어떤가 하면 이 안에서 박정혜 권사도 거기에 걸려 있었고, 환경의 권사도 내가 이제 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었고, 다 이렇게 쭉 이제 몇몇이 걸려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흔들어 갖고 어쨌든 간에 튕겨 나갈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혜 권사님도 자기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데 그 멀리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 힘들게 왔다 갔다 한두 달 정도는 김경천하고 의리 때문에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따라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신학이 어마어마한 신앙이자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교회에 들리는 게 아닌데 조금씩 들려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따라 붙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정식 장로님이나 보다는 더 훨씬 더 지적이니까 이제 거기서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더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는. 박정희 선생은 마찬가지거든. 여기서 이게 갖다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가면 2시간 반씩 걸려 오는데 또 서울 갔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그만둔다고 할 이런 이제 요소들이 많은데 이게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면 하나님께서 흔들면서 시험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일이 없죠. 그 누구한테 보여주는가 하면 내한테 봐라. 연 떨어지 나가는 연처럼 떨어지 나가는 그 겉에도 안 떨어지 나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걸 갖다 이제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저한테 감사한 그 마음들은 하나님한테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갖고 하나님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위로는 안 됩니다. 사실 힘들죠. 그럼 뭐가 이거 위로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습니다. 받고 기뻐요. 내가 은혜를 막 매일 받고 그러거든요. 사실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요. 거기 딱 순간 딱 끝난 순간 에이 제기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분이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해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갖고 하루살이 만나천지요. 겨우 버티니까 그것도 없으면 못 버티니까. 그런데 어떤가 하면 딱 그 은혜를 탁 받았는데 지금 은혜가 넘쳐 있어요. 은혜가 넘쳐 있으니까 막 우리 지혜도 발달했어요. 지혜로 탁 생각해보면 어떤가 하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묘하게도 안 되는 게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으면 포기를 해야 되고 그 과거 되는 게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게 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하는데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격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해 갖고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그 대신 하나님의 안에서요. 그거 뜻은 확고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뜻들 있잖아요. 불가해한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거 쭉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너무 괴로운 곳이다. 선지자한테. 왜냐하면요. 교회는 이리도 시험을 받지만 성도도 시험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진짜 제대로 되는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슬픔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가짜 교회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받아봤자 있지 않습니까? 축복 받아봤자 이리 새끼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교회라면 올바른 교회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간 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아니지만 음적으로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 받을 만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교회는요. 성도가 될 자가 있으면 시험 받을 성도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시험 받을 성도가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거죠. 다른 가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1위를 쫓아보내주시고 진짜 교회에서는 성도를 쫓아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갖다가 두드리 패는 곳이 교회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때린다지만 거기는 축복이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도 축복을 내려주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두드리 패는 곳이란 말이죠. 이런 개념, 의미입니다. 진짜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아니고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가 시험당하고 성도가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괴로움 당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만이 성도가 고통당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인지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모르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1위를 성도처럼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정명을 보였잖아요. 김경천 같은 엉터리를 갖다가 신앙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내가 봤단 말입니다. 경험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사람 가장 타락해 보이고 양아치 같은 그거 이리같이 보이는 사람이도 그 사람이 힘들었고 하면 누가 힘듭니까? 저 사람이 성도 될지 모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딱 그런데 하나님 복선까지 내가 맨날 산상수훈 읽죠. 하나님께서 복선 다 깔아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평탄하다가 이거 너 옛날 선지자들 그렇고 니도 그렇고 뺑이 친다. 항상 괴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끌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변명할 게 없는 너 이거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 성경에 내가 니한테 잘해준다는 소리 어디였어? 네가 이거 하나님 사람 하면 고생 이빠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오케이 하고 들어왔지 않느냐 이 개념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삶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축복인데 이렇게 처음에 이정식 장로도 익숙해졌을 때는 그나마 막 자꾸 귀에 딱지한테 듣다 보니까 이리 왔는데 이게 안에서는 그 얼마 동안 보세요. 따라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 거 보니까 자기 누나한테 미국에 있는 누나한테 전화까지 했대. 왜 나를 전도했느냐고.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전에도 그래서 귀에 안 들리, 복음이 안 들어가는 신앙 위험하다. 이미 이야기도 하기는 했죠. 다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복음이 안 들리는 건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사역인데. 그런가.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개개인을 뜯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나를 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날 지금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내가 해도 내가 바르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설교를 몇 년간 들었어. 그런데 하나 또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개떡 같은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나를 갖다 싫어하는 사람이 일반 교회가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변화시키갖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군대 생활 때부터 나를 알고 막 그 군대 제대할 때도 나 때문에 아쉬워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고 막 읽고 막 이쪽에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애들 읽고 이럴 때도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요번에도 저 신곡교육 할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 이제 그걸 갖다 얻으러 온 이 사람인데 그리고 열심히 뭐 그때 옛날에 혼자서 새벽기도 드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청소하고 막 이런 분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설득 못 시키는 개떡 같은 캐릭터 아닙니까? 이런 능력 없는 캐릭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피어나는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능성을 보이는 이 이상한 인간들은 또 뭡니까? 날 못 도망가게 만들잖아. 이거요. 그리고 나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만큼 또 몰라서 그런데 그 안에서 빠져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흔들어 갖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응답은 즉각되더만 하나님 그러니까 괴로워서 한 몇 달 전에 그 기도를 했어. 하나님 성도 안 될 사람들 교인 좀 숫자 좀 줄여주세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잘 되더만. 근데 그것도 뭐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거 성도 될 사람을 키워주세요. 응답 잘 안 됩니다. 응답 하시겠지만 뭐 잘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뭐 잘 안 되고 하여튼 이런 식이죠. 에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축복받아 갖고 저거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게 해주세요. 이 응답 잘 안 되거든.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면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진짜 지금 막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거지 만들어 주셔야 하면 응답 받기 쉽습니다. 이런 형태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계속 생각을 했을 건데, 이번 주에 이제 안에서 강력하게, 그때 이제 유선미 사모가 투숙받고 오는 그 차 안에서 쫙 오는데 갑자기 쫙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교회란, 이제 우린 근데 씁니다. 교회란 단어가 잘못됐다. 그리고 사실 신학원 그거나 있지 않습니까? 좀 교회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유대인 전체 있잖아요. 전 기독교 국가처럼 전 유대교 국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들 신학원에서도 이게 실패를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교회라는 것은 이게 무리들 모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무리들이 모이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활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이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단들이 공동체 말 잘 쳐죠. 그죠? 임마누엘 공동체 한번 걸어보셔. 올 인간들도 안 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공동체.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체 개념인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혀 영양분 없는 말씀 계속 하시거든. 세상에 안 되는 말씀. 만약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람들이 인류가 이거 다 변해갖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인류는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아니,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고, 안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눠주고, 어쩌고 한까지는 좋은데, 딱 진짜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과학적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 말 다 듣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겠는가 했을 때는요, 인류가 보존된다는 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가 있다면요, 어떤 거 하신 게 나오면, 우리 주님도 사실은 굉장히 잔머리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들어는 몇 놈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인류가 이 말 다 듣는다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구에서 다 망하자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잖아. 그러면 일은 누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아니 은행은 다 망해야지. 은행은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안에서 은행이 이럴 돈이 어디서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체 나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다 이렇게 살고 그죠? 재산 다 부리고 예수님 따라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밥이라도 그냥 탁발생이라도 밥을 주는 데가 있어야지. 전부 다 수도사로 돌아다니면 밥은 누가 줍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거 안 지키려는 놈이 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도 얼마나 깝깝한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다면 인자이신 예수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내 양을 먹이고 또 예수님께서 50일간 세상에 부활 청천할 때가 되니 47일간 머물면서 일주일간 기도시키고 40일간 교육시키고 일주일간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3년간은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시켰다는 이야기야. 그 40일간 기도는 굉장히 교육이 중요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가 하면 인자이신 예수 교육은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범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이 따라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이 말 안 따른다는 겁니다. 12제자까지도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없는 게 김경천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도 못 변. 난 하나님 중심으로 은총 받아갖고 막 있죠. 그리고 간간히 기적도 보여야 암 있잖아. 서울대에서 못 고친다는 암 고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 막 이런 거 막 나타나. 막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죠. 난 처음에 옛날에 이거 전에요. 하나님이 은사 들어와갖고 성경이 쫙 열 때,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웃겠어요. 대박 났구나. 이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같이 몰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리그램은 게임 딴 데들 몰려가 이게 된다 이렇게 탁 했는데 쫙 걔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유승민 사모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명령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바로 나가고 교회 구해가고 딱 하니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유강일 장로도 삐딱하고 유승민 사모도 삐딱하고 그것만 딱 앉혀놓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 말씀을 인정을 안 해, 둘 다. 그렇게 딱 들고 있더라고. 이해가 못하니까 세상이 여긴 다르니까 이제 이런 개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이제 이게 이정식 장로가 이 유튜브를 갖다 혹시라도 보고 좀 이게 느끼. 근데 왜냐하면 이 전화 왔을 때 하도 그분이 마음이 거의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계속 하는 바람에 내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고 또 상처도 더기 그리고 그게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내가 어쨌든 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가능성은 없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변화시켜진 내와 같이 인정을 나를 좋아하는 목사님 말이니까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짜 전인적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요건 던집니다. 요거하고 그리고 또 같이 연결되는 맥락이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